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창기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성전 예배자들을 위한 편리를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것인데요.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이게 바꿔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이 채찍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 짐승들을 다 내쫓아요.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본래의 그 모습으로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잘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하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세요. 6월절이 다가와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분노를 하신 거예요. 진노를 하셨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시며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자칫 과격해 보이는 예수님의 태도에는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그렇죠? 본래의 모습으로. 이게 뭡니까? 회복이죠.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제자리, 제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잘못됐으면, 이게 벗어났으면, 이탈했으면 그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이죠. 이게 영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죠. 본래의 모습, 이걸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깨끗게 하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전의 본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가장 중요한 성전의 본질적인 첫 번째 임무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릴 때 이게 이제 성전의 본래의 모습 첫 번째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신성하고 거룩히 하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돈 바꾸는 환전성들의 소리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제사와 제물이 아닙니다. 내면의 진실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귀한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모든 것을 걸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걸라는 거예요. 예배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인생 전체를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 하여튼 뭐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장사하는 일에만 관심하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죠.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이곳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인데, 어라,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됐네.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신 거죠. 기가 막히신 거예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을 바로 하지 않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 예배. 믿음 좋다, 믿음 안 좋다, 그거는요 사실은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면 틀림이 없어. 틀림이 없어. 참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이건 예배의 인생 전체를 걸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목사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볼 때에 진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야. 틀림없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어요. 오죽했으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래서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자,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잊을 때 성전은 더럽혀집니다.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성전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이탈해서 그것이 두 번째 순위로 밀려나고 세 번째 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 왜 예수님의 정화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예배와 기도가 밀려났어요. 그리고 짐승 팔고 그 다음에 돈 바꿔주고 이게 우선이 된 거야. 근데 그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들의 주머니 돈을 챙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셔가지고 그냥 성전을 다 둘러엎으신 거예요. 자,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는데 성전세는 두로 화폐로만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과 상인들은 성전세 환전과 제사에 필요한 제물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환전과 희생 제물 판매로 인한 수입이 엄청나자 모든 거래를 대제사장이 주관하고 사례드린 공회가 관장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했느냐? 총독이 임명했어요. 로마 총독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되려고 총독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예요. 돈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총독이 아이 너 돈 많이 가져왔네. 너 대제사장 해라. 그게 총독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돼가지고 총독한테 바친 거 그거 이제 뽑아내야 되잖아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이거 돈 바꿔주고 짐승 팔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 받고 갖다 바친 거 채우고, 그러니까 아주 불의하고 못된 그런 것만 남게 된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꼴을 보고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냥 싹 둘러엎으시는 거죠. 오죽했으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는 없고 사람만 있게 되면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강도 소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조금 이렇게 좀 곁길로 나갑니다만 2021년이 저에게는 참 행복하고 좋은 한 해였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그 코로나 이 사태로 와가지고 다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죠?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저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요 2021년 동안 제가 52주 여기 이제 무슨 뭐 그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때에 감사 설교하고 다른 것들은 다 예수님 설교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수님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번 주 저기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번 주 뭐 설교시오? 네? 이건 모르시잖아요. 네, 모르시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거 이제 설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갑니다. 이제 돌아오는 23일 주일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나갑니다. 일어나라고 하신 예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하여튼 쭉 나갈 거예요. 근데요,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예수님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설교하는 게. 예수님이 최고죠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죠 뭐. 예수님이 최고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인데,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교회에 왜 오세요? 예수님 이야기 들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들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는 예수님 설교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예수님 설교 쭉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설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 빠지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강도의 속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없게 되면 미안하지만 마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게 되면,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면. 그래서 참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만 남으셔야 돼. 예수님만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의 탐욕이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죠. 정욕으로 가려고 하죠. 자기 편리함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진짜 예수님 없게 되면 정욕의 사람, 탐욕의 사람으로 끝나게 된다.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 남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탐욕에 빠진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권을 거머쥔 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할 때에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욕망의 유혹을 경계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힘이 한가, 예수님이 흐릿한가, 예수님이 안 계신가, 이걸 잘 확인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몸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거 이제 헤롯 성전을 말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느냐며 예수님을 신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세우시는 영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건물이 세상 건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처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성전이지만 여러분의 몸도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전을 반듯하게 세우시고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제거하고, 이건 정말 예수님만 남는 거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뭐에서 떨어졌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울 것을 세우고 다시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잘 세우시고 세상과 구별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우리 교회의 성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오늘날 교회를 더럽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게 뭐가 더럽혀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람이 주인 되는 거야. 예?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 더러운 인간들만 남는 추악한 곳이 되는 거죠. 추악한 곳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싹 개혁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봉사하면서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따지는 거야. 그거 안 되죠. 우리는 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릴까, 봉헌할까, 봉사할까, 이거 생각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드릴까, 나 자신을 봉헌할까, 나 자신을 희생할까, 헌신할까, 충성할까, 이걸로 가야지. 이게 아니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를 자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고, 그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었죠.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선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선다.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우리 주님 교회를 잘 섬긴다, 잘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셔야 됩니다. 자, 삶의 적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실행에 옮깁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될 때에 거기에서 이제 거룩이 나오는 거죠. 구별이 나오는 거죠. 성결이 나오는 거죠. 절제가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청실석입니다.